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73면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어제 우리 함께 경험하기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나누었는데요. 오늘은 말씀의 제목이 공동체 가꾸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숙해지고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도, 우리의 모임도 자라나고 성숙해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동체가 자라난다. 그것은 과연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공동체가 그냥 성숙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어린아이가 자라나게 될 때 반드시 아이에게 필요한 그 꼴과 그리고 아이에게 필요한 양분은 부모가 제공을 합니다. 이것은 먹는 것에 대한 것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아이에 대해서 부모의 노력과 헌신이 아이의 인격을 위한 진정한 꼴이 되고 또 그리고 자양분이 되어졌을 때 아이는 성숙한 한 인격체로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부모의 이런 노력과 헌신이 없다면 또 양육하는 자의 진정한 헌신과 노력이 없다면 아이의 인격과 삶에 대한 태도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편향적으로 편협한 방향으로 자라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 공동체는 어떨까요?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처음 탄생했을 때는 어린아이가 너무나 이쁘고 또 그리고 그 예쁜 그 모습 때문에 귀여움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주고 기쁨을 주듯이 처음 공동체가 태어나면 다 그렇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함께 공동체를 이루다 보면 반드시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또 그 안에서 이 공동체가 서로 부딪히면서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되죠. 예전에 제가 군대 방위로 있을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현역 군인들이 많아서 방위 얘기하기 참 부끄러운데요. 그때 지금의 군대와는 좀 많이 다른 모습들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병으로 신병으로 들어갔을 때 그 선임병이 저한테 워커를 확 던지더라고요. 워커를 확 던지면서 빨리 가서 이 워커 광내 갖고 오라고. 그것도 불광하고 물광을 내 갖고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가서 워커를 열심히 닦아 갖고 왔습니다. 이 군대 내무반에 한 20여 명 정도 있었는데 이 내무반에서 하는 규칙이 뭐냐면 선임병이 특히 고참들 몇 명이 있는데 그 고참들 몇 명이 이제 방위의 생명은 퇴근하는 거거든요. 퇴근하기 전까지 무조건 그 워커를 깨끗하게 광이 나도록 닦아놔야 됩니다. 근데 안 닦아놓으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병, 이 처음 들어온 신병은 여러분 그때 부대에 자판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판기가 있었는데 커피 자판기, 혼자 절대로 커피 자판기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화장실도 혼자 못 가게 했어요. 굉장히 부조리한 것이죠. 그런데 할 수 없이 그 군대 내에 관례라고 그래가지고 그 법칙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고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제 이 새로운 선임병으로 이제 돼야 될 상병 이제 다는 고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무반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워커를 닦아주겠다고, 군화를 닦아주겠다고 가져가려고 그러니까 내버려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 군화는
내가 닦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왜 네가 내 워커를 군화를 닦아주느냐. 내 것은 내가 해야지 왜 네가 닦아주냐. 나는 이거 절대로 용납하지 못한다. 내가 나중에 선임병이 된다면 이거부터 바꿔나가겠다. 그 얘기 들었을 때 제가 굉장히 동감이 되었습니다. 공감하게 되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선임병이 되더니 워커는 앞으로 자기가 닦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참으로 부조리하게 있었던 그 내무반의 그 관례들이 바뀌어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병 신병이 마음대로 커피 못 먹다고 했던 것 마음대로 먹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또 화장실도 신병은 마음대로 못 가는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도 점점 내무반의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그 군대 내의 내무반의 분위기가 변화될 수 있듯이, 그러면 교회 공동체는 과연 어떨까? 교회 공동체도 당연히 자라나고 변화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잘못된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다 선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공동체와 다르게 당연히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고 성숙해져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법칙이 되어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야고보서 3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배우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그리고 선한 열매예요. 여기에는 편견과 거짓이 없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리고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너희들이 함께 어울리고 서로 존중하며 존경하는 노력을 할 때에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을 누릴 수 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존중하고 존경하는 노력을 할 때에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건강하고 풍요로운 공동체 생활을 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라나고 성숙하기를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고 성숙하게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정직하기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시기 바랍니다. 정직하기. 그렇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세워야 될 것은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정직해야 됩니다. 어젠가요? 이런 뉴스가 실렸습니다. 전남 해남군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있었습니다. 우리 인제군도 있어요. 우리 인제군도 이제 작은 학교를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분교로 내려갈 위기에 있는 학교들을 살리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또 지방 소멸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은 학교를 살리면 이 지방 소멸 위기도 벗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이 해남군에서도 이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으로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을 자기 지역으로 모셔가지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을 공동체를 살려나가려고 했죠. 그때 한 아버지가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이 집안에는 11명이나 됐어요. 남매들이 11명입니다. 11명의 자녀들이 있는 가족들이 있다는 얘기가 예전에 뉴스에 나와서 굉장히 화제거리가 됐는데, 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는 한 아버지를 둔 이 부부의 자녀 11명, 이 남매들이 이 해남군으로
이전을 했어요. 이주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 약속을 믿고 이주를 했어요. 근데 이주하자마자 4개월 만에 그 해낭원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근데 처음에 이주할 때 했던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던 이 마을의 그 주민자치회장은 급기야 업무상 횡령 그리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까지 되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마을 공동체를 이룰 때 정직함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기의 탐욕과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마을을 공동체를 이루고 이 마을을 발전시키고 성장하게 될 때 이런 아픔과 갈등도 분명히 있게 되는데, 그럼 교회라면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라면 당연히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그 공동체가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이 모임, 소그룹,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늘 갈등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것을 두려워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자꾸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라. 이런 얘기 우리가 많이 합니다. 가정 안에서뿐만 아니라 사회에서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긁어부스럼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긁어부스럼이 되고 나중에 그 상처가 아물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진정으로 정직한 믿음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기. 그렇습니다. 자신만 중요하게 여기고 독선적이며 고집스럽고 교만한 것은 그 어떤 것보다 빠르게 교제를 파괴합니다. 교제가 없는 공동체, 여러분,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일까요? 죽음 공동체죠. 하나님께서 최고 싫어하시는 죄는 바로 교만입니다. 자기만이 최고라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고, 이 교만이 모든 공동체를 파괴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 한 사람에게 어떤 부류에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겸손하기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를 자라나게 하시고 그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세 번째는 공손하기입니다. 저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공손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들을 대할 때 반드시 공손해야 됩니다. 정말 공손하게 대해야 됩니다. 야야 그러지 마시고 나이 어린 사람이든 또 동갑이든 우리는 모두 공손하게 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공손함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높여준다는 의미도 있지만 서로에 대해서 존중하고 서로의 감정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손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서로의 감정을 배려함으로써 우리 안에서 짜증나게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에 대해서 인내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공손함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이렇습니다. 자기가 짜증나잖아요? 그러면 그 공동체를 뛰쳐나가 버립니다. 왜냐하면 다시는 안 만나면 된다. 다시는 관계를 하지 않으면 된다. 끊어버리면 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어떻습니까?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하나님 뜻을 이루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다 살다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믿음의 공동체를 짜증나게 만들고 힘들게 하면서 과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천국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모임 갖지 않을까요? 원통 장로교회 모임 하지 않을까요? 안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 모임 딱 깃발 꽂고 모이자 그럴 때, 쟤는 모이지 마, 쟤는 오면 안 돼, 과연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다가 천국의 믿음의 자녀, 그것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교회는 어떤 조그만 소그룹이 있잖아요. 구역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소그룹이 있다. 의 교육부 안에서도 이제 유아유치부도 있고 또 아동부도 있고 청소년부도 있지 않습니까? 또 봉사부도 있어요. 또 그리고 우리 사랑의 도시락 팀도 있고 다 소그룹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소그룹 안에서 반드시 정말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포함되어 있기 마련입니다. 최소한 한 사람 이상 있어 그렇습니다. 여러분, 끼리끼리 모인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할 때 조금 더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관심이 필요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든 선하지 않은 사람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가 성숙하지 못하고 자꾸만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선한 사람은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아니면 공동체가 선한 방향으로 가는데 자꾸만 딴짓을 하면 어울리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죠. 그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서로 공손하면서, 이 공손함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입니다. 감정을 해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함께 어울려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의 공동체를 성숙하고 자라나게 하십니다. 왜일까요? 우리 모두 누굽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에게는 그 어떤 사람도 외면받거나 버려지거나 그리고 떠나는 하나님의 가족은 있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이루면 꼭 가족 안에서 입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가족 안에서 자녀들이 있으면 또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고 또 그러면 그 안에서 입 바른 말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싹하게 만든 사람이 반드시 있어요. 여러분, 이제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우리 추석 연휴가 다가올 때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족 구성원 중에 항상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한 3가지를 규칙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과연 내가 하는 말이 옳은 말인가? 내가 지금 판단하고 말하는 것이 과연 옳은 말인가?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바른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입술과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장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2번째 규칙은 이것입니다. 그 상황에 꼭 필요한 말인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이 말을 과연 이 상황에서 반드시 해야 적절한 말인가? 여러분, 사람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내가 생각나는 거 있으면 그 자리에서 말해야 돼요.
그게 바른 말이든 좋지 않은 말이든 그렇게 말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과연 이 상황에 꼭 필요한 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판단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내가 친절하게 말하는가? 정말 친절하게 말하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친절하게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은혜의 열매가 자라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공손함이지요. 그리고 네 번째, 비밀 지키기입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밀 지키기.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좀 공개한 얘기들 비밀을 지켜줘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이런 말 하기 그렇지만 뒷담화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비밀을 지켜줄 때 그 공동체는 성숙하게 되고 자라게 되고 아주 든든한 신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자주 만나기입니다. 저를 따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만나기, 자주 만나기.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기적인 모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구역 예배가 시작되었다고 이 주일날 알려드렸습니다. 구역 예배 꼭 모임을 가지십시오. 힘든 일이 있더라도, 몸이 피곤하더라도 정기적인 모임이 있으면 꼭 참여하도록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쁜 일이 있으면 예배 빠져야 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그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공동체는 성숙해지고 자라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열매 맺는 은혜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제 제가 상담 교육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이제 슈퍼바이저가 항상 상담 훈련 받는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담할 때 보면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가 오늘만큼은 좀 상담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만큼은 상담소 안 갔으면 좋겠다. 상담자 안 만났으면 좋겠다. 내담자도 그렇고 이 상담자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상담자나 내담자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드시 핑계거리를 찾아요. 오늘 갑자기 몸이 안 좋은데요. 갑자기 집안에 급한 일이 생겼는데요. 그럴 때 슈퍼바이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상담자에게도 이런 마음에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역동을 피하지 말고 그것을 직면하라 그러고, 또 그리고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왜 상담이 미루어졌는지, 그때 나오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반드시 다뤄줘야 돼요. 왜 반드시 다뤄줘야 되느냐? 그래야 상담자와 내담자의 사이에 있어서 신뢰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믿음의 공동체, 편견 없는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고 화평해야 됩니다. 관용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순해야 됩니다. 긍휼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한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과연 이것이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나쁜 공동체 만드는 것 정말 쉽습니다. 그것만큼 쉬운 것 없습니다. 그러나 선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 공동체를 믿음으로 갖고 나가고 우리의 선하신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우리 교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세워가고 심어가시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또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